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열렸다, 내렸다, 죽였다, 살렸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조상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세 가지죠? 내가 세 가지를 포기해라. 그럼 내가 세 가지를 너에게 주겠다. 이거였잖아요. 뭐요? 본토 아비 친척을 다 버려라. 그럼 세 가지를 너에게 주겠다. 뭐죠? 그것이 복의 근원. 바로 우리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웃다 합시다. 성령 하나님. 복의 근원.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복의 근원이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이 뭐예요? 바로 땅이에요. 땅. 여러분들 받는 것마다 여호와의 니시에 하나님의 깃발, 성령의 이름,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 받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통치해 나가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사업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두 번째 약속이 바로 땅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민족이에요. 민족.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악수하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이게 확장이에요. 세 가지를 해보십시다. 세 가지를 다 모아봅시다. 복의 근원이 뭐예요? 성령님이었죠. 왕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땅이잖아요. 영토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백성이죠. 민족이죠. 세 가지 합치니까 뭐가 돼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틀림없이 나는 성공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틀림없이 성공하리라. 할렐루야. 사업을 여러분 만약에 꿈꾸고 있잖아요. 계획하고 있잖아요. 절대 안 나가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아니하고 내 나라로 만드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니까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왕권이 권세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확장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봅니다. 앞으로 넘기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이 있습니다. 4장 18절 다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뭐할 기름을 부으시고, 자, 나를 이제 보내사, 자, 첫 번째요. 모은 자에게 뭐 자유를 주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동그라미 포로된 자에게,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겁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자, 세 가지가, 첫 번째 동그라미 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포로된 자, 사단의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때 아멘 하셔야죠. 그럼요. 이 아멘도 이게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조금만 이게 하면은요, 엉뚱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누린 자를 뭐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참 제대로 마음에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눈먼 자를 보게 한다. 근데 어느 때선가 이게 보였어요.
사단에 꽉 잡혀 있으면은요, 말씀이 안 보여요. 진리가 안 보여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오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영생의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꽉 잡혀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이 영안이 다 트인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요, 저는 이거 말씀 아무리 설교해도 막 졸음만 오고 그냥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헛생각만 다. 이거는 내가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꾸 그냥 밖에 그냥 이삭이 떨어지니까는 새가 와서 주워 먹어 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맞아요. 눌린 자를 자유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통점이라니까요. 자유케 하고 눈이 뜨이고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사울이 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뭐가 벗겨졌죠? 눈 안에 비늘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영안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비늘이 벗기면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자기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그럼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럼 내가 지금 마음이 꼬여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의사.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의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4장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4장 3절. 4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시작.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하나님을 믿으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곤란한 말씀 하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 저를 무너뜨리게 하려면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저를 믿어보세요. 그럼 나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주는 전달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해가 그 사람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만 물론 질서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내 생명을 바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를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들 존경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지만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다 올려버리면은요, 나도 망하고 여러분들도 망해요. 자, 아브라함을 믿어버리면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지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의로 여김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꾸 사람을 위해서 막 내 신앙이 왔다 갔다 변하게 되거든요. 절대 사람 보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잠깐 이용한 것 뿐이에요. 또 다른 사람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러면 사람을 돌아가면서 믿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은 꼭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거기에서 내 생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신식 용어로 하면은요, 제일 첫 번째 인신매매자예요. 와이프를 팔아먹었잖아요. 안 그랬어요? 와이프를 팔아먹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거든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했더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보니까 흉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애굽에 가니까는 와이프가 좀 이쁘장하다. 여러분, 와이프가 너무 이쁘면은요 큰일 나요. 예, 항상 와이프가 남편이 너무 이뻐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부인에게 남편에게 적당히 생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적당히 생겨주셔서 고마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와이프같이 너무 이뻐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데 내 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그냥 최초의 인신매매자가 돼요. 와이프를 팔아먹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보니까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라의 여종 하갈을 세워가지고 아이를 만들어내요. 누구죠?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랬는데 하갈이 여종이 이스마엘을 딱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얘가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누가 또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와이프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갈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사라 말을 너무 잘 듣는 줄 아세요? 와이프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몇 쫓으라니까 쫓아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갈하고 결혼해라니까 결혼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 약점을 잡혔잖아. 인신매매를 해버렸잖아요. 평생 그냥 이게 이제 가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실수하면은요, 부인인 남편인데 이제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면은 여러분들 평생 꼭 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언제는 자기가 자식이 없을 때는 하갈을 결혼해가지고 얘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이삭이 나오니까는 사라가 얘어 쫓으라 하니까 광야에 쫓아버리잖아요. 아들과 같이 쫓아버리잖아요. 내가 좋을 때는 괜찮고 내가 아쉬울 때는 괜찮고 내가 좀 그하니까 이제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런 비겁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을 믿을래요? 안 믿죠? 그렇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옆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숨어만 있지 내 모습이 추악한 모습이 숨겨만 있지 다 끄집어냈어요. 이 세상에 아마 존경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4장 7절 한번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불법을 사함 그러니까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내가 왜 어떻게 의인이 됐죠?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나를 감싸버리고 예수님 안에 나를 넣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만 모습만 보여요 지금요. 예수님의 모습만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뭐예요 지금요? 나는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죄가 다 끝나버렸죠. 예수님의 피는 다 끝나버렸어요. 완전 해결됐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 해서 죄가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지어져 있는 건 예수님의 피로 다 끝나버렸지만은 나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누가 지금 죄를 사해 줬어요? 하나님께 사해 줬단 말이에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죄를 뭐라고요?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 보세요.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 나 못 봤어. 나는 안 보여.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데 내가 왜 그 사람 죄 있다고 정죄를 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네가 잘났다 못났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죄가 없대요. 죄가 여기는 8절은 뭔 줄 아세요? 죄가 있는 줄 알아. 죄가 있는 줄 알아. 하지만은 내가 너를 죄로 안 볼게. 이것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가 죄가 있는 줄 알아 하지만은 아브라함아 너 죄 있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죄로 인정은 안 할 거야. 왜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잘났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인이 됐어요? 하나도 그럴 사람 없어요. 옆에 사람이 좀 잘못한다 해가지고 정죄하실래요? 하나님을 범하게 돼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아니한데 왜 내가 정죄를 해요? 그럼 내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조금 잘못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 정죄하실래요? 리빙스톤, 여러분들 아프리카 최초의 의사 선교사 리빙스톤 아세요? 리빙스톤이 어느 날 헌금함이 앞에서 쫙 오거든요. 근데 자기는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리빙스톤이 헌금함에 자기 몸에 훅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 저런 못돼 먹은 인간, 어떻게 예배 속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딴 식으로 하냐고 막 하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리빙스톤이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드릴 것이 없어.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간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정죄를 해요? 그때 정죄했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정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 위에 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쭉 넘기니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바로 전에 있죠. 3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찾으시나요? 예, 갈라디아 3장 7절 다 같이 304쪽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이삭의 혈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에요. 혈통적인 출발이에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100배의 수확을 얻어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의로운 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아담의 자녀였다 그러면은 이삭은 100배 소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신명기에 말씀하신 약속대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뭘 어떻게 해요? 100배 가는 곳마다 그해 100배의 소득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통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면은 내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혈통의 축복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요, 믿는 자들이 영적인 출발이에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의 법칙을 사람의 혈통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뿌리는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가 성령의 핏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핏줄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연결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역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 우리 교회에서 맨날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죠.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이 그대로 내게 전달되어서 성령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담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담의 피에서 성령 하나님의 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법칙, 영적인 출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와 혼인한 축복입니다. 새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혼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있어야죠. 결혼은 자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열매예요. 그리스도와 혼인하셨어요? 그럼 자녀가 있어야 돼요. 몇 명 있습니까? 자녀가 없으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저주받는 여인이에요. 사라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한나가 무릎 꿇고 왜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자녀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했고 그리스도와 혼인했으면 내가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후사예요.
내게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연결된 영적인 법칙을 그대로 흘러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자식이 있어야 되죠. 혈통의 자식, 육적인 자식은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자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머니라고, 믿음의 어머니라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스도 혼인하셨습니까? 빨리 자녀를 낳으십시오. 지금도 낳으셔야죠. 이것이 바로 후사예요. 뉴욕에서 제일 존경받는 시장이 있어요. 라가디아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라가디아. 이 시장이 재판장으로 있었을 때, 판사로 있었을 때 이 일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굶주려가지고 너무너무 배고파고 빵을 훔쳤어요. 그래서 빵을 훔친 것 때문에 법정에 섰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그러다가 라가디아 시장, 나중에 시장이 됐는데 재판한테 이분의 그 빵을 훔친 분에게 내가 당신에게 벌금 10불에 처합니다. 해놓고 이 사람이 손을 털어가지고 벌금 10불을 자기 손으로 그 사람의 것을 대신 갚아줍니다. 이 사람이 굶주리고 이 사람이 떡을 훔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받고 육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옆 사람을 챙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헌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죄인, 빵을 훔쳐먹었던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다 이 사람에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를 방청객을 거뒀는데 거기서 47불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47불, 옛날에 47불이 엄청 컸습니다. 바로 세상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하신 후사가 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흐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를 통해서 내 축복을 내 밑에 사람까지, 내 자녀들까지 흐르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후사, 진정한 축복,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께서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믿음의 교회는 만 354 다우니 에브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315-3334 562 지역 315-3334 남가주 믿음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응답받는 기도 그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에 온 사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막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너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이 사람 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렇게 뭐 그렇게 느낄 텐데, 처음 온 사람이 딴 옆을 보니까 문자 보내고 앉아있네.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대충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면은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분도 처음 왔을지 모르지. 처음 온 사람끼리 둘이 앉아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대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찬송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설날 애들이 절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환갑날 애들이 절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영은 뭐냐면 우리 영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이 거듭난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그냥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영으로, 성령과 더불어 그 영이 예배를 드릴 때에 진리로, 진리는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해놓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딴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라.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주일에 전 세계에서 20억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20억 넘게 그 많은 숫자가 예배를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어. 아버지가 찾으시는 바로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엉망으로 드리고, 뭐 그냥 우리가 봐도 막 엉망진창 분위기로 드리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이거 저런 거구나, 막 대충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착한 삶을 살 때 믿는 사람은 달라. 진짜 달라.
믿는 사람이 달라. 그렇게 돼야지. 믿는 게 뭐 저래. 믿는 게 뭐 저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는 자들이 착한 삶을 살 때 그때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변에서 착하다는 말을 가끔 듣고 있다. 그런 분들 속으로 아멘. 나는 그런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있지요? 아니, 많습니다. 착한 사람 있어요. 이번에 한국 가니까 그 친구가 식당을 내는데 이름이 착한 오리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착한 오리를 어떻게 먹냐.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 착한 게 유행이에요. 착한 게 유행이라서 뭐 착한 가격, 뭐 착한 핸드폰, 뭐 전부 착하대. 하여튼 착하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착해지요. 착해야 돼. 우리가 착한 행실.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사람은 다르네 우리하고. 사람이 정말 착하네. 옛날에는 안 그랬대. 예수 믿고 착해졌대. 정말 착한 삶.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착한 분이야. 엄마를 보고 우리 엄마 정말 착해. 또 엄마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 애들 참 착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정말 달라야 돼요. 우리가 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믿는 게 뭐 저래? 그런 말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착한 삶을 살아서 우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복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복받은 삶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건강도 망가지고 자녀도 망가지고 집안도 망가지고 사업도 망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가지면은요 정말 영광이 안 돼요. 아니 예수 믿는다더니 뭐 교회 나간다더니 되는 게 한 개도 없네. 완전 쫄딱 망했네 저 사람. 아이고 예수 믿으면 망한데 이래버리면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절대 영광이 안 되고 우리가 복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아프셨어요. 아멘. 대신 아프셨어요. 할렐루야. 대신 아프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캠프에서 어떤 또 우리 권사님 다리가 아프셨는데 같이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조금 있다 와가지고 목사님 저 다리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그게 선포하시고 또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이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했어요. 그거 가지고 전화로 기도하는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손이 구부러져요. 손이 안 구부러졌었는데 손이 구부러지고 아유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아프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대신 아프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대신 아프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요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라. 천하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랬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그분은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어요. 얼만큼 가난해요? 애를 낳는데 무슨 아버지가 방 하나 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애를 낳게 합니까? 세상에 마구간에서 애를 낳는 산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 하나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공생애를 사실 때도 너무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이 없었어요. 한 나라에 세금 낼 돈이 없는 사람은 국민의 10%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극빈자였어요. 예수님은 세금 내실 돈이 없으셔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을 벌려서 그 안에서 나오는 동전 가지고 세금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내는 기본세를 낼 돈이 없으셨다 그 말이에요. 사업세가 아니고 무슨 토지소득세가 아니라 기본세를 내실 돈이 없으셨다 그 말이에요. 기본세가 비싼 것도 아니고 아주 싼 건데 그 돈 내실 게 없었어요.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옷이 한 벌밖에 남긴 게 없으셨어요.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주무실 데가 없으셨어요. 주무실 데가 없다고 공공연히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주무셨어요. 노숙자와 같이 사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유산이라고는 옷 한 벌이에요. 입고 계시던 옷 한 벌이 유산의 전부 다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실 때에 이스라엘은 미국과 같이 국민의 95% 이상이 자기 무덤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도 없어가지고 남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믿을 때에 가난과 기근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가난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복을 받고 가난과 기근이 떠나가며 부요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정말 복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강건하고 그래야 영광이 되는 거지. 예수 믿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찌그러지고 이거 안 되고 그래가지고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사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도 잘 되게 하시며 그리고 부유한 삶,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삶,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착한 것과 거룩한 건 조금 달라요. 착한 거는 거룩한 거 안에 들어가고 거룩한 거는 굉장히 그 규모가 큰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고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것.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선교사가 죄를 지으면 정말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의에 대하여 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어렸을 때에 친구들이 승훈아 놀자 그러면은요 기분 내키면 나가서 놀고 기분이 안 내키면 안 놀아 그랬던 기억이 나십니까? 죄가 놀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안 놀아. 아셨지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안 놀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더 이상 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믿고 선포하고 죄에 대하여 안 논다고 선포하면 점점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에 대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대하여는 우리는 산 자이지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정말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구별된다. 뭐가 달라. 구별된다. 초월한다. 우리하고는 정말 뛰어넘는 존재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려고, 연단시키시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남의 사정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데 감사하고 웃을 수가 있지? 뭐가 저렇게 기뻐 저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 남과는 정말 다른 삶,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지만,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허락하셨다,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벗어난다,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섯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하나님 맙소사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은 안 됩니다. 미국에서도 또 하나님, God 다음에 나쁜 단어를 집어넣어서 저주할 때 사용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유대인들하고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선물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그들의 그 에봇, 그들의 그 12보석이 담겨있는, 그거 물론 진짜 보석은 아니고 만든 거지만 그런 에봇 같은 거기 달린 거를 선물로 가지고 왔을 때 제가 편지했어요. 나는 그 보석의 의미를 다 안다, 12지파를 안다,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한다고 편지를 다 써서 보냈더니 이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또 답장을 해왔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길 바란다고 보냈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쓸 때 G-O-D 그 단어를 쓰질 못해가지고 G자 대문자로 쓰고 O자는 별로 찍고 그 다음에 D라고 써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G 별표 D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두려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서 이름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 이 땅에까지 오신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막 남용하고 막 잘못 사용하고,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Jesus Christ인데 Jesus Christ를 발음을 조금 잘못하면은 아주 그게 나쁠 때 쓰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면 안 되죠. 잘못된 일에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름을 막 사용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전도하고 선교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또 그래 전도되어진 영혼들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가르쳐서 양육을 시켜서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우리 교독해서 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같이 읽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일시적으로 아담이 마귀에게 주어서 마귀가 일시적으로 가졌지만, 내가 이제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 다음에는 제자를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며 선교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받기를 원하면,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 같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거룩히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될 때 우리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래야 좋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받고 거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찬양할 때에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 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복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개인이, 건강이, 사업이, 직장이, 자녀가, 가정이, 우리 환경이 복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는 당장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데들이 뭘 저래? 믿는 데들이 뭘 그래? 아이고 뭐 되는 거 한 개도 없네. 그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내 환경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앉아있고 잘못된 일을 하고 앉아있고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변화받은 삶을 살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우리는 구별된 삶,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는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미리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에 오늘 6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영광, 아버지 거룩함이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이 될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제목이 될 때 아버지는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구하면 더 응답하시죠.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게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아버지는 바로 그렇게 응답받는 우리의 모든 기도,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그것이 우리의 제목이 되고 소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착한 행실의 삶을 살며 복받은 삶을 살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며 사람들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더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헌 목사님께서 응답받는 기도 그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5번째 시간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체중과 허리 둘레는 증가한다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전략적인 차원에서
값싼 음식을 선호함으로써 몸에는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뱃살이 늘어나는 것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본능적으로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심장은 빠른 속도로 펌프질을 하며 혈액 내에 포도당과 지방산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펌프질로 사용되었던 당질과 지방산을 재충전하기 위하여 식욕을 자극하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은 계속 혈압을 높이고 근육을 긴장시켜 목뒤가 뻐근해지고 허리를 뻣뻣하게 하며 코티졸은 본능적으로 식욕을 자극하게 하여 에너지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데에도 설탕과 당분이 많은 과자를 더 먹게 만듭니다. 설탕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당뇨병의 원인인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자극하고 지방을 복부에 쌓이게 합니다. 뱃살과 체중이 늘어나는 것 그 자체도 스트레스가 되고 만성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항상 정상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단계가 되면서 우울감이나 기억력 장애, 골다공증, 심장병, 암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고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당뇨병과 심장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생각의 전환, 취미생활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지만 말처럼 쉽게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잠을 1시간 앞당겨 잡니다. 둘째로 사우나에서 반신욕으로 땀을 빼면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양제인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황산화 영양소와 비타민 B, 칼슘, 마그네슘을 규칙적으로 복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이 걷는 것으로 신체 활동량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몸에 스트레스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 같은데 어떻게 하면 뱃살도 빼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일찍 죽는다라고 합니다. 몸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보다 지방이 복부에 그것도 내장 사이사이에 낀 지방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은 복부에 지방이 몰려있는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허리둘레가 남자 36인치 이상, 여자 약 32인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가 지난 여성이라면 복부 지방을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복부 지방에 따른 각종 질병 예방으로서는 조은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미네랄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고급 영양제를 드시면 우선적으로 혈액이 잘 순환되면서 복부의 장기들이 운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복부 지방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어떤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오렌지 카운티 전도협회에서 제33회 교회연합체육대회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육체를 통해 함께 운동하며 화합하는 은혜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6월 29일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며 장소는 벨리 크리스천 하이스쿨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824-1210, 714지역 824-12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2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초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전도사, 행정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 척의 배가 난파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무인도에서 파손된 배조각 몇 개를 가지고 조그마한 오두막을 하나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죠. 지나가는 배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의 오두막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제한된 시각으로 볼 때 이제 그에게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었지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한 척의 배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연기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봤지요. 라고 그 배의 선장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거부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적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종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